오늘은 그 가운데 다윗의 기도, 다윗이 보여주었던 많은 장면들 가운데 오늘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 이 시간에, 이 기회에 다윗이 기도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다윗의 삶은 가만히 살펴보면 참 굴곡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어려움도 많고 고비도 많고, 아버지의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킬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왕의 사위가 됐다가 광야로 쫓겨났다가 혹은 죽을 뻔하기도 했다가 전쟁에 나아갔다가 아주 여러 번의 고비들을 겪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다루셨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을 받으셨습니다. 시편을 봐도 그가 가장 많은 시편의 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시편을 쓰게 된 배경이 뭐냐? 그에게 있었던 오래된 광야 생활, 그에게 있었던 여러 고난들, 고비들, 그게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실 것이다,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냥 머리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제 이런 일들이 쭉 쌓여서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랜 고난과 어려움이, 광야 생활이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고, 그것이 다윗의 능력이 됐어요. 오랜 고난이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를 훈련하고 학습시키고, 그게 다윗의 능력이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고난 앞에서 다윗이 보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뭐냐면, 그가 블레셋 진영에서 살았고 블레셋 왕으로부터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을 위하여 전쟁을 출병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싸움의 대상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나갔는데, 문제는 블레셋 그 신하들이 나는 다윗이랑 같이 싸울 수가 없다, 등을 맡길 수가 없다, 싸우다가 갑자기 배신하면 어떡할 것이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 블레셋 왕이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내가 네 마음은 알지만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기가 원래 살았던 곳에 돌아오게 됐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출병한 사이에 강도들이 와서 자기의 아들, 딸들, 이 모든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의 아들, 딸들, 그리고 재산 싹 다 가지고 다 빼앗아 가버리게 된 것이죠. 제가 다윗의 삶에서 참 어려웠겠다, 가장 힘든 순간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한 것이, 다른 때에는 자기 혼자서 피하면 되기도 하고 전쟁이어서 뜻이 함께 되기도 하고, 그래서 으쌰으쌰하고 이것을 넘어서자, 이겨내자 이렇게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다윗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 다윗에게 같이 신뢰하고 같이 전쟁을 했던 자기의 부하들이 돌로 치자, 다윗을 돌로 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흉흉했다는 것이죠. 다윗 자신의 아내나 그리고 아들, 딸들이 끌려간 것은 물론이고, 다윗 재산이 다 없어진 것도 물론이고, 자기가 함께했던 전우들이, 부하들이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이야말로 다윗의 삶에 있어서는 진짜 기가 막힌 삶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참 어려움을 겪었고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해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이거 싹 다 정리해서 가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때에 보여주었던 행동이 무엇이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마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부하들은 다 망연자실해서 있을 때에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였다. 그래서 나온 행동이 뭐였냐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고난과 또 여러 고비들마다 다윗을 훈련시키셨을 때 다윗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구나. 이 많은 고난들이, 이 어려운 고난들이, 이런 위기가 또 있어 내 삶에. 그래서 다 흩어져 버리고 그때마다 어떻게 용하게, 아니 어떻게 놀랍게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살려주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살았다, 끝났다로 끝나지 않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하는 거구나. 그걸 다윗이 배우고 알았다라는 것을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광야 학교와 고난의 학교에서 가장 놀라운 수업과 가르침을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구나. 다윗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힘들 때일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가면 조지 계곡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조지 워싱턴을 그린 곳입니다. 옛날 이 계곡에서 한 명의 청년이 거기서 기도했는데 그를 위해서 동상을 세워서 사람들이 기리고 있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조지 워싱턴인데, 1775년 12월에 추운 겨울날에 영국군과 미국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치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고 나니까 독립을 하려고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패배가 이제 거의 끝나게 직전에 되고 있는데, 그때 미국군이 가지고 다 지치고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 전멸이다, 끝이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막사로 들어가서 4시간 동안 기도했답니다. 그곳에서 4시간 동안 이제 다 전쟁이 끝났구나 이럴 때에 4시간 동안이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엄청 후방인가 보구나, 전쟁이 있고 사령관이니까 엄청 후방에 있어서 만만한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4시간 동안 총성이 오가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총소리가 막 팍 들릴 정도로 그렇게 막사 가까운데 조지 워싱턴은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4시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생명에 건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4시간 동안이나 전쟁이 계속될 동안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나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초대 대통령이 되었던 조지 워싱턴이 후에 남긴 기록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 평생의 가장 절박한 위기가 그 전쟁 때였다. 내가 생명을 걸고 싸웠던 것이 바로 그때였다. 총을 들고서 생명 걸고 싸운 것이 아니라 기도로 전투를 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본인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서 기도하게 되었다면 잘하신 거예요. 힘들었으니까 이어서 기도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관심이 많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남았는지, 혹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하게 되었는지, 의지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힌 방법과 기가 막힌 수렁에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우리 기도 특세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저는 날마다 점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오늘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에게 하나님만 의지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이고 감사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였다는 증거가 뭐냐?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다윗이 기도하였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짤막한 구절이지만, 이 어려움의 순간에 다윗이 했던 행동을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이 보여주었던 행동과 생각한다면, 비교해 본다면 더더욱 다윗의 마음, 그의 중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아갔는데 사무엘과 약속을 했습니다. 나가기 전에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실 것을 기원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초청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7일이 다 됐습니다. 사무엘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7일이 되고 나니까 전쟁도 흉흉한데 사무엘이 오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흉흉하게 이탈하는 사람들,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모아놓고 자신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인도합니다. 그 제사는 원래 사무엘이 인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 제사를 인도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보기에 이게 너무 급박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다 해버려요. 이건 율법에도 어긋난 일이고 그의 마음속에 나온 즉흥적인 일이었죠. 사무엘이 대노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버림받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절박함으로 따지면 여러분, 지금 사울이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앞에 보는 대적이 있으니까 두렵기도 했겠죠. 그게 절박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갔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털려 나갔어요. 지금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다윗이 기다리는 이 시간은 그냥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자기의 아들, 딸들이, 자기의 아내가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이 그냥 평안하고 널널하게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 지금 자녀들이 끌려가고 있어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끌려가고 있어요. 그 사방에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탔을까요? 더군다나 자기의 부하들마저도 지금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게 배반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급박한 일일까요? 그런데 다윗이 제사장에게 똑같이 이야기해서 초청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 또 이런 장면도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기다리다가 요나단이 싸우러 들어갔어요. 전쟁이 소강 상태에 이르게 되고 뭐 어떻게 될 수 없으니까 요나단이 자기 병거 끄는 자와 함께 블레셋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저쪽 블레셋 진영에서 뭔가 소요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저거 왜 그러는 거야? 우리 같이 올라가 싸워봐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똑같이 제사장에게 에봇을 갖고 오라고 해서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와요.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됐다. 빨리 가자. 됐다. 지금 전쟁이 이러다가 우리가 지겠다. 저 기회 놓치겠다. 됐다. 가자. 그러고 그냥 올라갑니다. 근데 다윗이 끝까지 에봇을 갖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이게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올라가라. 추격해라. 너희들이 찾을 것이다. 이것이 저에겐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뭘 하느냐, 그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그게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드러나는 증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진짜 갈급함에, 이 급박한 상황에 응답하실 때까지 그가 그 과정들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며칠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주어진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리고, 그가 지금 이 시간에 와서 확인하자마자, 자기 자녀들 확인하자마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그럴 때 지금 그가 느끼는 30분, 15분,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세진 않았겠지만 자기가 느껴지는 이런 지체함, 이게 마음으로는 정말 너무 타는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를 묻고 의지해서 그가 가더라.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신방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도전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마음 아프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들 열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워진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힘들 때 제일 쉽게 찾게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가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막 돈을 구하러 다니고요. 그래서 막 의사들을 찾으러 다니고요. 그게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그걸 전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힘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드러내고 기도해야 하고, 정말 힘들다면 주님 앞에 더 나와야 하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세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왕 됐구나, 대단하구나. 물론 대단하죠.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합니다. 근데 다윗이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과감하게 뭘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가 뭘 붙잡느냐, 누굴 붙잡느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근데 그가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 붙잡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 하나도 무능력한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됐다면 그게 곧 능력의 삶을 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곧 능력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의 친구분이었던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었던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백석대학교, 지금은 백석대학교라는 대학에서 이제 신약학을 가르치고 계신 그런 교수님인데, 이분이 학교도 캠퍼스도 좋은 학교를 나오시고, 그리고 신대원도 갔는데 집이 너무 가난하셨대요. 집이 너무. 그런데 그냥 천성에 딱 공부 체질이더랍니다. 그런 사람 가끔 있잖아요. 가만 냅두면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뭐가 나도 아무 나가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저 그런 사람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저 이렇게 공부할 때 이렇게 보니까요, 빨간 날이 없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만 갔다 오고, 제가 공부했던 것은 그리스 로마 문학이었잖아요. 그 실험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9시면 딱 출근했다가 저녁 9시에 딱 퇴근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다음날 발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추석 연휴 기간 때도 9시에 출근하시고 밤에 9시에 퇴근하시더라고요. 그 누가 아마 돈 주고 시키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본인이 공부를 너무 사랑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마 이분도 그런 분이었나 봐요. 가만 놔두면 이분에 대해서 소개하신 분이 얘기하기를 한 14시간도 그냥 책상 앞에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냥 공부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진짜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유학을 놓고 고민할 때, 하나님 돈 없어서 일을 못 하시겠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랑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대요. 구멍은 진짜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는 구멍? 미국으로 가면 되잖아요. 장학금 받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국 가도 햄버거 빵이라도 사 먹어야 되잖아요. 오고 가는 그 돈은 어디 있으며, 그렇게 쉽게 될 때가 아니거든요. 토플 시험을 잘 봐도 자기 돈이 그래도 있어야지 어떻게 비벼볼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생활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될까 싶은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1년 내내.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공부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교수님의 추천으로 뜬금없이 네덜란드로 유학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네덜란드로. 그래서 박사 과정까지 공부하게 되는데, 근데 이 네덜란드에서 유학하는 조건이 뭐냐면 학비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심지어 용돈까지 주고 책값 이런 거 다 나오고, 나중에는 부인의 생활비까지 다 나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유학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공대나 이런 쪽이 아니면,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에요.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기도 해야 하고 어렵게 해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공부와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렇게 열어주시더래요. 기도는 해보셨나요? 라고 물어야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고 가장 놀라운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증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자 이야기하실 때 저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도 주님께서 분명히 보시지만 넌 기도의 자리에 어디 있었느냐라고 저는 보실 것 같아요. 혹은 너는 그것을 놓고 어떻게 기도했느냐라고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아침에 우리의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물론 집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게 왜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도 되죠. 물론 어디서나 기도해도 됩니다. 당연히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어느 곳이든 다 하나님이 계시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은 열심을 내서 아무 차이 없어 보이고 작은 차이 같지만 함께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나오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작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행동이니까. 다윗이 그 상황에서 에봇 갖고 와라. 당시에 기도했던 방법대로. 그래 예배 드리자.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자. 그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마음이 막 타고 막 타지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보고 기다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그래 보자. 드러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떠함을 붙잡을 것이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였다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아주 가깝게 되신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